로마서 4장입니다. 한 절만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우리가 지금 이거 세 번째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아주 참 아름답게 표현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인 모든 세상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또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이 모든 걸 볼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명명백백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다만 죄를 깨달음이라, 이 사실 우리가 거듭거듭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이제는 어떤 지금 사실이 우리에게 나타났느냐,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는 행하라 이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짊어지시고 그 세상 죄를 지고 가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참,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이미 그에게 그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할 그때에, 이미 그때 거기서, 그래서 저는 그 찬송 우리가 잘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찬송 속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 가사 속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장사 지냈으면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육체의 때를, 이제는 육신대로 살던 옛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처리되었으니까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남은 육체의 때,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어서, 세상에 속했던 옛사람은 세상이 나를 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는 이 확실한 증거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는 새롭고 산 길을 이제는 걸어가게 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왔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국이에요. 믿음의 결국, 어디까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 일에 대해서 성경 몇 것도 확인하고 넘어가십시다. 로마서 5장 6절 10절 말씀, 바로 그 다음 장이죠. 로마서 5장 6절서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 막힌 담, 죄가 가리워서, 이사야서에 분명히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 귀가 가리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가 너희와 나 사이에 가로막혔다, 막혀있다.
그래서 이 막힌 담을 허신 것이 바로 이것을 히브리서에는 휘장이라고 그랬어요. 휘장이 찢어져서 휘장 가운데로 여러 옷을 새롭고 산 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이 이제는 헐어졌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어떻게 하셨죠? 할례자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할례자도 위했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에만 임한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에도 임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천하만민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천하만민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가 그 참 아름다운 빛에 접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우리가 불순종의 그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순종의 세계가 그렇게 좋은 것인 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두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빛이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빛인 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의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 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 나라와 그 세계는 무엇입니까?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죄에 거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할 때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로마서 5장 8절은 여기 우리라는 것은 천하만민을 가리키는 것이지 누구누구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만 담당했다 이거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 죄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이것이 하나의 복음의 기초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신 아버지의 깊은 사랑의 뜻입니다. 성경은 늘 그런 표현을 하죠. 악인의 밭에나 선인의 밭에나 햇빛도 주시고 비도 다 골고루 주세요. 이렇게 악인의 밭에는 싹 비를 빼고 햇빛은 거기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 천하만민을 향해서 그리스도에게 속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정하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의롭다 하셨다고 해서 다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그 바라는 의의 실상이요. 그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증거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증거가 뭡니까?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에서 벗어지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입니까?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에게 정의되는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어떤 그 잘못 생각하면은 그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니까 이제 법이 없어진 줄 아닙니다. 네? 무슨 법을 하냐? 행위의 법이냐? 아니라 믿음의 법을 하려는 믿음의 법이 분명히 있어요. 이 법이 뭡니까? 세계명이에요. 세계명을 쫓아 이제 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라고 그랬어요.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생명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죄에게서는 해방되고 이제는 의에게 정의되어서 이제는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상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그 다음에 한 개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내려가서 로마서 8장. 오늘은요,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에 대한 속죄에 대한 문제, 천하만민이 받은 속죄, 여기에 대한 문제를 성경 구절 짧게 우리가 지나가면서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이루어지는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천하만민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고 하시지만은 그걸 믿고 순종하고 믿음의 화합이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역사가 우리에게서 있어지지 아니하면 이거 헛것이에요. 믿음은 실상입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 절 제가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참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입니까? 그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천하 만민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그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제물로 말미암아, 그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의롭게 되어진 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의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마치 뭘과 같은 하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롭다 하신 의가 이 세상에 지금 오셨어요. 있습니다. 이것을 취하는 자가 이제 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천국입니다. 의가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의가 이루어지면 천국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입니다. 여기에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닙니다. 세상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으로 화해해서 영광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거지. 예수님이 따로 앉히시고 우리가 그 옆에 뭐 어떻게 밑에 가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똑같아요. 우리가 일반 우리가 좀 죄의 몸인 이 세상에서 그림자적인 자식들 놓고도 우리 그러지 않아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주님은 우리의 맏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 우리의 형님이십니다. 많은 형제 중에서 그런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이제 저 안에서 새롭게 살리심을 새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의 이제 모임 속에는 우리 둘이면 거기에 주와 함께 셋이 되고 우리 셋이 모이면 거기에 주와 함께 넷이 돼요. 제가 어제 어떤 형제님의 글을 게시판에서 이제 받고서 거기에 오늘 새벽에 제가 답장을 올렸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우리 둘이 거기에 주와 셋이, 우리 셋이면 거기에 주와 우리 넷이. 아름다운 모임이에요. 아름다운 만남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와 함께 예수에게 우리에게 사귐을 갖다 주시는 하나님 아름답다 이거예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예수와 사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사귐이냐? 그는 머리시여 우리는 몸으로서 연합된 하나의 사귐입니다. 그는 한 남편인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 그에게 중매돼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 정결한 처녀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깊은 사랑 속에서 디모데도 낳고 디도도 낳고 해서 참아들 디모데 참아들 디도 이것이 하나의 생명의 번짐이요 생명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져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또 넘어가서 10장 12절 말씀 한 절 읽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세요. 여기도 모든 사람입니다. 누구 빼놓고 뭐 누구 여기 몇 명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천하만민입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더라.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지만은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이 부르는 것은 왜 부릅니까? 믿지 않고야 어떻게 그를 부르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듣지 못하고 어떻게 믿겠느냐? 믿지 않고야 어떻게 부르겠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말씀 바로 이런 데서 쭉 이제 여기 나왔어요. 여기 다시 한번 우리가 올라가서 9절서부터 제가 읽으면 그 뜻이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9절서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게 부르는 거예요. 주로 부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중요한 건 믿음의 그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참 중요해요. 이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여기서 이제 첫 발자국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여기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돼야 의에 이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게 될 때 그와 함께 죽게 되고 그와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믿음이 이제 화합이 돼서 나와 세상을 이제 못 박히고 이제 죄의 몸이 이제 십자가에서 멸해서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그 다음부터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남은 때는 이제 뭡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목수의 아들, 저거 나사렛 예수 하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껍데기 육체 땅에서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은 십자가에서 마침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와 함께 이제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바라갑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누구든지는 뭡니까? 천하만민이 다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 그 보혈, 그 피 안에서 이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야만이나 수구다인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하나로서 구원 얻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처럼 하는 이 사랑 안에 우리가 지금 다 거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이 믿음을 의로 정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의로 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왜 살려내셨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새 생명을 구게 해주신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일생을 팔아서 영생을 사는 겁니다. 이제는 얻었습니다. 그 나라를 얻었어요.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양다리 걸친 거 아니에요. 이제는 땅의 시민권은 이제는 끝났고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땅의 소속을 끝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면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요,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악에서 보호하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남은 육체의 때로 걸어가는 우리 나그네들의 공통된 간증입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그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데 그거 다 보세요. 14절 15절 너무 중하지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됐어요. 믿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주라고 부르겠느냐? 주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그 깊은 뜻이 있냐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시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시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주님을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정말로 성령으로 부르는 것인가? 내 육체가 그냥 종교성으로 부르는 건가? 여기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부르는 주님.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생명입니다. 하나의 교리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의 증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떠올려서 생각하면서 그때는 차도 없고 그냥 그 산길 뭐 서럽길 이런 데를 다닐 때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데에 산을 넘는 말이요 이랬는데 이건 저는 오늘 자동차를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이게 요즘은 표현해야 될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그 굴러가는 거 차 바퀴요 그럴까? 거기 사람이 타고 앉아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차 바퀴가 굴러가든 걸어가든 우리가 뛰어가든 이 새 생명의 복음 천하만 명에게 전파해야 될 영원한 복음이 오늘 죽었던 생명들 속에서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감사의 생명이 하나님께 향내나는 제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향불 피우고 제사 드리니 그런 하나의 귀신의 제사 같은 제사가 아니라 어디 가서 엎드려서 뭐 이렇게 바알신에게 제사하는 그런 식의 제사가 아니라 제사는 산 제사예요. 내 속에서 죽음이 있는 피 흘림이 있는 제사, 이것이 참 제사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내 스스로 처소복종시키며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아요. 이 피 흘린다는 건 뭡니까? 싸움이 뭡니까? 선한 싸움이에요. 자기 육성을 제거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처소복종시킨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것이 그리스도의 첫 열매의 역사예요. 이제 그와 똑같은 열매들이 익어지는 겁니다. 다 하나에서 난지라. 다 하나에서 난지라. 길은 하나입니다. 양의 문은 하나 한 마리밖에 못 들어가요. 먼저 앞서 들어가신 그리스도. 이 뒷따라가면서도 하나하나씩 들어가요. 개수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수가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은 이제 완악하던 유대인에게도 이 복음이 다시 전파돼서 거기에 가서 마지막 결론을 짓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죠. 세스에 물 떠놓고 제가 어렸을 때 장난해 봤어요. 가운데다 돌을 딱 떨어치니까 파도가 쫙 가상으로 나가더니 갓에 딱 껐을 때 그 갓에 쫙 가서 그 파도가 닿더니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파도가 가운데를 쫙 다시 와가지고 중앙에서 돌 던졌던 그 자리에서 끝나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쫙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딱 끝까지 이르러 주인이 됐던 이 생명의 역사가 이제 먼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제 마지막 결론은 우리 이방의 생명의 실체가 이제 유대인에게 가서 완전히 성취될 때 이 땅에는 완성의 끝이 옵니다. 이루시고 끝내시고 필하시리라. 아멘. 주님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로마서 11장 또 한 장 넘어가서 11장 32절 말씀 11장 3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라. 참 이 말 참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생각되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놨었다 이거예요. 이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함이로다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하나의 학습이에요. 이건 배우는 과정이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어두운 데로 통과해서야 이것이 빛이라고 하는 빛의 세계를 우리가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어요. 어두운 것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빛이 뭔지를 몰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창세기에 올라가서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기뻐했더라 했으면 이건 가짜의 성경이에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 사망이라는 초자담의 이 사실이 통과될 때 죽음의 사실이 우리에게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모든 사람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어요. 예? 그러므로 이제는 빛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내가 죄인이 안 됐다면 의가 뭔지 몰랐고 내가 쌍놈이 아니었으면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그 높으심을 내가 알 길이 없어요. 낮은 데로 걸어가 본 사람이 높은 데가 뭔지를 알아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때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감사해서 영원히 찬양드릴 수 있는 이것이 복음의 길이에요. 우리 아버지 최고야. 이건 뭐냐면 그 어떤 하나의 그 연약함 속에 가난 속에서 고통 속에 통과한 그때에 가서 마지막에 아버지의 영광의 그 실체를 확인할 때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정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이거 처자담에 가두어 놨던 거예요. 예? 우리를 처자담에 혈육에 가두어 놨던 거예요. 그 가죽옷을 입혀서 우리를 꼭 묶어 놨던 거예요. 불순종의 처자담에게. 그러나 마지막 아담에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근육질같이 젖었어요. 묶였던 가죽. 그것을 성경에는 그 휘장을 해 그랬지. 색인 휘장.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그 금색 실로 해가지고 꼬아서 만들어 그룹들을 수놓아 맞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하나의 휘장. 이것이 찢어졌다. 이걸 뭘 것 같으냐면 우리가 이제는 육체 밖에서 이제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는 이 소원이 우리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신령한 것을 맛보았으면, 이 영원한 생명을 맛보았으면, 이걸 참 사도 요한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을 했어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했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이전에 새 생명의 맛을 보았고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옮기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믿음입니다. 뭐 이제 가서 예루살렘으로 2000년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뭐 골고다 십자가에 2000년으로 우리가 옮겨진 것도 아니라 우리 눈앞에 밝히 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때 죽고 이때 죽는 거 아니에요. 그와 함께 믿음은 시공을 쳐요. 예수는 어제나 믿음의 주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기록된 그대로 3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32절 말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지금 그 신학적인 뭐 성경에 대해 토론한다고 해가지고 왜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그 선악관을 왜 거기에 만들어 놓고 거기 뱀은 또 왜 거기 갖다 넣어줘가지고서 그 뱀이 싹 꼬이게 해가지고 선악관을 왜 따먹게 해놓고 또 죽이려고 하냐. 아이고 처음부터 안 그랬으면 됐지. 그러면 예수 십자가에 지지 않게 아들 보내지도 않았을 텐데. 이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의 계산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너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했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길이 없어요. 사랑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영생은 사망이 있는 곳에 영생이 있어요. 육의 몸이 있는 곳에 신령한 몸이 또 있어요. 더러운 것이 있는 곳에 깨끗한 것이 있어요. 약한 것이 있는 곳에 강한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제 초자담 그 불순종의 그 고통의 그 과정을 거쳐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이건 혈육에 우리가 매여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이제는 혈육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혈육을 벗고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처리하고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하시려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게 하시려고 마지막 아담에게 이제는 젖붙임 받아서 이제는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삶입니까? 영광의 삶이요 감사의 삶이요 순종의 삶이요 복종의 삶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자녀들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건 사단의 영이고 이제는 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은 진리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성경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 이것이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은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은 밤이라 칭하시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이요. 22절 말씀 한 절 읽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면 뭐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전부 이거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특이하게 모든 사람의 의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여기에 대해서만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나타나진 그 부분만 지금 우리가 찾아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 진리 가운데로 깊이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에 모두는 꼭 같은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는 거, 이건 꼭 같은 모든 사람입니다. 온천하 만민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 왜 죽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누가 죄를 가져왔어요? 첫 아담이 죄를 가져왔어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 혈통 안에서 우리가 나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아담 허리 속에 우리 그때 거기 있었어요. 나는 아담의 종자가 아니다. 나는 어디 뭐 저 해성에서 온 딴 종자다. 아닙니다. 모든 인류는 한 혈통으로 지었기 때문에 본질상 전부가 본질이 뭐냐면 진노의 자녀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우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이 그랬지. 우리는 나오려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거기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 나오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혈육에 있던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추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더러운 겁니까? 이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마지막 아담의 생명을 얻고 나니까 이거 뭐 옛사람에 있었던 혹시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이것 전부 어떻게 보여지느냐? 배설물로 분토와 같이 버렸노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변화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제는 죽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것이 옛사람에서 해방되는 모습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또 내려가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4절 다시 읽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여기에 우리라는 건 천하만민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구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부활이냐? 부활은 똑같이 부활하는데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뭡니까? 믿음으로 선을 이루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고 불순종으로 육체대로 그대로 살면서 입으로만 주여주여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떤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자와 선한 자의 부활이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아그리빠 왕이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 때문에 지금 이 신문대 앞에 내가 섰습니다. 당신은 죽은 사람 살리는 걸 왜 믿지 못합니까? 못 믿을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왜 못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의 부활을 똑같이 주실 것을 믿는다 이거예요. 참 이 부활을 우리가 부활하면 다 영광으로만 생각하지만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심판의 부활을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둘째 사망, 그 사망은 뭡니까? 영원한 사망이에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불러서 소금치듯 하리라고 그랬어요. 이거 왜냐하면 육신에 있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요. 이제 영에 있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복종하는 게 뭡니까? 복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옛사람, 이제 예수와 함께 새사람 다시 살리심을 받아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실상이 이 복음의 이제 하나의 목표예요. 복음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이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분명히 우리가 알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이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쭉 내려가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참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여기다 미쁘다. 미쁘다부터 먼저 썼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리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바로 이겁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천하만민의 죄를 다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버리신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다 죄 보고 있으니까, 전부 사망의 왕노로 타고 있으니까, 그 사망의 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 옮겨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하만민의 세상죄를 지고 가셨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제가 이 말을 깨닫고 나서는 괴수, 늘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괴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괴수가 둘은 될 수 없어요. 근데 부괴수는 몇 있어요. 부수상 이렇게 부자는 좀 여럿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걸 괴수가 이제 됐구나. 괴수로서 자신을 확인했구나. 그러면 이제 나는 무엇인가? 이제는 부괴수가 돼야지. 부괴수나 죄수나 거기서 거기겠죠.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부괴수. 깊이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죄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들이니라, 죄인 중에 부귀의 괴수들이라는 이 실상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점이올 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의 죽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는 그 강도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함이라는 실상의 그리스도의 실상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참 형상이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서 6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거 우리가 이렇게 폭넓은 아버지의 그 원만한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에 가면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나니라.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의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그 밑으로 디모데서 후서 밑에 내려가면 바로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 여기 보십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어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이 사실이 우리 안에서 사실화 될 때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정말 기뻐하심 이것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넘치게 될 겁니다. 다시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러한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이제는 이기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이제 내 생활은 그리스도의 삶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이 없으면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질 않아요. 어떤 살림입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질 수가 없어요.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지 않은 그 사실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요? 부끄러움으로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영멸 속에 영생이 아니라 영멸입니다. 거기 영자가 붙어요. 그냥 멸망하고 뚝끝이 되면 그냥 뭐 제태와서 날려는 버리는 식으로 끝났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참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내가 사는 삶이냐? 아닙니다. 나는 죽고 내게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인 삶.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한 실제적인 십자가의 도 그 멍에를 메고 죽게 배우는 생활. 여기에는 어떤 일이 있다고 했어요? 그 마음에 쉼이 있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세수도록 있을지어다 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9절 히브리서 2장 9절이요.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수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이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뜻을 알았어요. 내가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가 육체로 임하실 때 이런 고백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미리 예언으로 나타내셨어요. 그가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떤 뜻입니까?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세상에 왔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제사 드릴 것도 없어요. 이제는 율법에서 죄 지졌던 죄, 옛전은 옛 계명 속에 있던 옛 율법을 범한 모든 죄, 율법 없는 이방인의 모든 양심의 죄, 전체 천하만민의 죄 다 하나님께서 관고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이때에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음부터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또 제목을 바꿔서 깊이 생각해 봅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복음의 음성으로 살려내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던 말씀 그대로 저희를 살려내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키며 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갈 수 있는 길 열어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